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주님을 닮기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며 누구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나요? 주님,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의 바로미터를 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무겁고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행복임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길입니까? 주님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바울이라는 이름보다는 사울로 불리는 게 익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헬라식 표현으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는 사건. 큰 자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 섬기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한 사울의 이야기를 오늘은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열매, 또 누군가 한 사람이 변했을 때 일어나는 부흥의 사건을 우리는 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내가 변하면 31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 교회의 옹호자가 되는 사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 있는 일들은 지금 현대 교회, 한국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과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 여름 행사 가운데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변화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무명의 사람들과 유명의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찾고 있는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할 때 이 지나다라는 말이 그저 시간의 지남이 아님을 보여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건 이 지나다를 쓴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겁니다. 이 플레로라는 말은 성령이 가득하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때가 찼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서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행동이 그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끔 충분하게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못되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나다라는 말은 그저 시간이 지남이 아니라 채워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고 볼 만큼 봤다라는 거죠. 이제 바뀝니다. 유대인들 그들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를 자처했던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할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강력한 변화였는지,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하다라는 이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죽이다라는 말을 오늘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3차례나 나와요. 이 죽이다라는 말이 그저 그냥 죽여버리다라는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아나일레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그 단어는 그저 그냥 죽이다라는 게 아니라 쓰레기 취급을 하다, 치워버리다, 어떻게든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잘라내버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잘라내서 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 이 단어를 종종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여서는 안 됐습니다. 이들은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이들을 쓰레기 취급하듯이 치워버려야 할 정도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이 사울에게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지키려고 다메섹 성을 에워싸고 사울을 못 나가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곳을 지켜갑니다. 그 옆에서 아기를 가지고 살피며 기회를 노리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면 성문의 문을 열고 기적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울이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이 25절에 보면 무명의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사울에게 벌써 제자들이 있었나?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벌써 제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고 그저 사울을 계속 따라다녔기에 그날도 따라다녀서 그냥 사울과 계속 함께했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 믿은 그의 제자들이냐, 뭐 사울을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부터 쫓아다녔던 제자들이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이 무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저는 우리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예운교회라는 이름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여서 커지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가 맞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이름을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위기에 있을 때 그를 돕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죠. 제자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살립니다. 이렇게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즉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밤에 유대인들이 사울만 죽이기로 했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누군가를 살려내려면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때 또 살리고자 할 때 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위협 앞에 서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도 부끄럽게 되는 질문입니다. 한 영혼이 살아남에 여러 영혼들의 목숨을 걸고 그를 살려내는 일들을 우리는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사울을 광주리에 담았다라고 할 때 광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광주리는 아닙니다. 스피리스트라고 하는 이 바구니 광주리로 번역되는 말은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죽 이후에 남아있던 그런 광주리가 얼마나 큰지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의 큰 광주리, 튼튼해서 꺼내도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그런 광주리. 그러니까 사람 살리려면 이 정도 광주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 살리려면 내가 어느 정도 각오를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광주리에 담아 상벽에서 달아내렸다.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재밌긴 한데요.
뭐가 재밌냐? 다메섹에서도 죽을 위험이 있는데 아예 호랑이 굴로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굴로 들어갔을까? 제사장님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위임을 받고 갔는데 그 유대인들의 수장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에 갔다. 왜 갔을까? 네, 그때부터 어쩌면 사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 가장 큰 이유를 성경은 공동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거기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왔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갔던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문턱이 충분히 낮은가? 우리 교회는 누구나 와서 편하게 예배를 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에게나 편견 없이 사랑으로 환대하고 환영하는 그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공동체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26절에 죽음의 위협이 있는, 뻔하죠.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있는데요. 죽음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귀했기 때문에 갑니다. 그게 뭡니까? 26절, 제자들을 사귀고자 갔습니다. 교회 일원으로 받아지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줄 거라고 믿고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귀고자 갔다고 합니다. 정말 만약에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도 교회가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만, 정말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할 이유나 명분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형제이며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나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그가 성소수자라도, 그가 정말 이단이라도, 그가 이단에서 막 나온 사람이라도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이 사울 같은 존재인지 바울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26절에 제자들은, 사도들은 두려워해서 바울 사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사귀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이제 콜라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연합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짝 붙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인데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고 싶었다는 뜻 아닐까요? 주님께 붙어 있다, 연합하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거죠. 연합할 때 쓰는 말, 붙어 있다, 함께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주님의 몸에 붙어 있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전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 교회 교인이 됐다?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 새롭게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주님의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들이 물론 이해는 해요. 사울이 그 전에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데 사울의 말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가 제자 됐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사울의 변화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런데 그 당시 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제자들도 못 받아들일 만한 것들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교회의 지향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27절 바나바입니다. 교회에 바나바 같은 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새신자가 올 때 그 누구보다 뜨겁게 나가서 환영하고 맞이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권면하는 자야, 권면의 아들, 뭐 이런 뜻이죠. 선지자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한데, 어쨌든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그 이름처럼 행동을 합니다. 바나바를 우리는 주목해야 봐야 합니다. 바나바 없었으면 사울이 있었을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바울 되었을까? 뭐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바나바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설명해 줘요.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던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했는지 말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 교회 꼭 필요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들 교회 꼭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사울이 교회를 들어올 때 두려워와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 다양한 지체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바도 주님을 위해, 사울도 주님을 위해. 그런데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는 제자들은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인가? 네,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주님을 위한 바나바, 주님을 위한 사울, 주님을 위한 그의 사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자, 여기 담대히 전하다라고 하는 말 또 뒤에 나오잖아요. 한 번 더 나오는 이 말인데, 담대히 전하다라는 말은 못할 말이 없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파를레시아라고 하는 말, 용기 있다. 근데 이 말이 원래 파스라고 하는 모든이란 단어와 레시아라고 하는 말,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말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들었다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자기가 말한 것,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울이 바나바 때문에 받아들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면서 또 똑같습니다. 어디에서랑 똑같습니까? 다메섹에서랑 똑같습니다. 사울의 진정성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사람,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하다, 아까 말했던 그 단어입니다. 파를레시아. 모든 말들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거침없이 말하는 것, 이게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뭐 하죠? 헬라파 유대인들과 뭐 합니까? 변론합니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따라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이 기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말씀을 최근에 드렸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유대인과 기독교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거예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 대상에게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지만 유대인들에게서 나온 기독교가 왜 분리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변론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또 똑같은 단어를 누가는 썼어요. 아까 썼던 아나일레오라는 단어를 23절에 또 썼던 말을 29절에 또 씁니다. 아나일레오, 치워버리다, 쓰레기 취급하다, 이 공동체에서 잘라내다, 죽여버리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손을 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기에 이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변화가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또 그 교회들마다 크게 성장하고 위로받는 일들이 되곤 합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형제들이 나오네요. 사울을 또 살려줍니다. 25절에는 그의 제자들이 그를 살려주고, 30절에는 사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그를 살려줍니다. 어디로 데려가냐? 가이사라에 갑니다. 가이사라가 어디죠? 우리가 금요철에 지금 읽고 있는 그 가이사라, 로마에 주둔군이 있었던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거기가 항구니까 거기서 배 타고 어디로 보냈다고 합니까? 다소는 그의 고향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아마도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을 하며 있었을 겁니다. 자, 잠깐의 바울 사울이 잠깐 사라지게 되고 다른 이야기들이 진행된 이후에 그는 안디옥 교회와 함께 다시 나타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잠깐 사라질 때가 있죠. 잠깐 떠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는 다시 사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사울의 변화가, 개인의 변화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을까? 31절 보면, 그리하여,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사울이 변한 다음에, 사울이 변하여 사도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쭉 이해를 시켜 설명을 시킨 다음에 이제 교회가 많아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만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유대 가운데 있는 교회,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어디죠? 사마리아.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땅끝이 남아 있겠죠. 이렇게 박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했는데 박해하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있던 불씨들은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여져 갔다. 그리고 든든히 서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주님을 위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이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가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일들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평안하여 가고 든든히 서가면서 사람들 안에 크게 나타난 두 가지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됐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이게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라고 할 때 위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권명과 위로인데 옆에서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평안케 하는 모든 종류의 말들을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평안케 했다라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도 또한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서가냐라고 했더니 주님의 은혜로 서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또 많아집니다.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를 늘려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시 교회를 오겠다고 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막아서는 교회인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모두를 다 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가 교회를 박해했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 일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사울을 살려내는 제자들이 필요하고 형제들이 필요하고요. 살려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주님의 머리로서의 교회,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의 교회,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이기를 첫 번째로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사명은 기도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되어 형제들이 되어 그의 제자들이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울이 사울됨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변화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 박해자가 옹호자가 되는 사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살리는 형제와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